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하는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에서 사명자 행전으로 그 연결고리로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6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자는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추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예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배신감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명감이 그 배신감보다 그 배신감을 더 압도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다 헤아려 보아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가득한 물고기를 세어 보았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렇게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는 물질 이전에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부활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러한 덕목은 사명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4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그 뒤에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것을 헬라어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곧 반석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의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살라는 의미로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자어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자를 무엇을 쓰느냐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것은 그 이름에 담긴 또 계속 불려질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어떠한 삶을 기대하면서 지어주잖아요. 그러한 의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베드로는 지난 시절 그가 어부로 살았던 시몬으로 지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헛 그물질만 반복한 그를 예수님께서 옛날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지금 베드로가 새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석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셨다거나 또는 제자들을 서로 경쟁시키신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인 것이지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질 땐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헬라어는 후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이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더 해석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베드로가 먹은 그 빵과 생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이 먹은 이 빵과 생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내가 육체의 양식을 목적으로 삼는 내 배를 불리는 그 내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것들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밤새 욕망의 헛그물질을 한 그 욕망의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로잡고 있는 이 욕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들은 황제의 바다로 불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의 바다라고 불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은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것들, 아까 말씀드린 생선과 빵, 또 자기의 욕망,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신 까닭은 반석과 같은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실상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 또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불리기 위한 생선과 빵보다, 또 나의 욕망보다, 자기 욕망보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베드로의 옛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물어보아야 하고 정직하게 나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옛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사랑하는 사명자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사명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서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씩 하시고 또 같은 명령을 3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죠. 이곳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죠. 디베랴 호수는 황제의 도시, 황제의 바다, 곧 욕망의 바다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곧 욕망의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양, 곧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곧 새끼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린 양을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의미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아르니온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에 함께 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 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처지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중간쯤 되는 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비슷한 사람끼리는 더 친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라이벌의 의식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친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경쟁은 결코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나와 같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더 보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의 부족을 더 잘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나의 처지를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서로 보완해 주면서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곧 다 큰 양, 그러니까 장성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나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훨씬 잘나고 크고 훌륭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더 크고 더 나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아첨하여서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또 그 반대로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나은 사람을 무조건 헐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 때 나보다 더 크고 나은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인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그것은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또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위로, 또 비슷한 사람을 위해서는 옆으로, 또 더 큰 사람을 위해서는 위로, 그렇게 모든 방향으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이 모든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자의 아이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인간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온 인류를 이해하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고 아우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또 그 누구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서부터 가장 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방향으로 우리도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사명자는 모든 방향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사명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순교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띠를 띠고 자기 뜻대로 여태까지는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두 팔 벌린 그 베드로의 인생을 베드로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상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는 것은 곧 항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뜻이 무엇이든지 오직 그 주님의 뜻을, 상대방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두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던 사람이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 뜻에 온전히 이끌려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두 팔 벌리고 산다는 것은 사명자가 이 세상 끝날까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팔 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띠를 띠우고 살았더라면 그는 갈릴리의 한 어부로 그냥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항복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둘러주셨고 또 그를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사도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두 팔 벌리고 주님께 항복했죠.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좋든 그가 싫든 그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간에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 팔 벌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사명자 행전으로 엮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순교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특별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명자는 소문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긍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둘의 사이를 잠깐 상상해 보면 아마도 이 둘은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 아니야 내가 더 가까워 이렇게 서로 생각할 수 있는 라이벌의 관계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팔 벌리고 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던 요한의 죽음 또한 그는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살아있어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요한을 재림 때까지 살려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는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전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얘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할 때는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거짓의 그 진원지가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23절 후반절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이 죽겠다라고 내가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고 주님은 단지 가정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언제든지 헛소문이나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때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그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저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만 하던 그런 욕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방적이면서도 불가사의한
큰 은총이고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온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만 했고 그렇게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해야 할 동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서 은혜의 강가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또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그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만을 따른 결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 곁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강물을 스스로 마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욕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강가로 이끄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이끄는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강가에까지 가서 물을 먹는 것은 바로 양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의지를 다해서 쫓는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서 주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오해와 거짓된 소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죠. 거룩해야 하고 신성해야 할 교회가 때로는 거짓이나 헛소문의 진원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경우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주님에 의해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강가로 옮겨는 왔는데 거기까지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흡족하게 마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써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래서 진실과 속문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퍼뜨리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써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거짓 소문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소문으로부터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감싸는 그러한 훌륭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강가 또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은혜의 강가에 와 계십니까? 또 그 은혜의 강가에 와서 그 은혜의 강물을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강물을 흡족히 마시고 계십니까? 은혜의 강물을 흡족히 마시면서 주님과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소문과 진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사명자는 소문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23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도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간섭하고 하나님의 일을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서로 구별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당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내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께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나타내셨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 영역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4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 이 책을 기록한 제자,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라고 사도 요한을 스스로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자기 행위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사람이 주관적이기만 하면 너무 모순적일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또 너무 한 곳에 갇혀 있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은 또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25절 말씀에는 이 위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기록을 다 기록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언은 다 담지 못할 정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또 나누잖아요. 앞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또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더 다른 성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쓰지 않는 표현,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기록되어진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앞에 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60년을 전후로 기술이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30년이 더 늦게 주후 9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그 책인데, 그러면은 주후 90년이라고 하면 사도 이 요한이 거의 90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많은, 기력이 쇠한 이 노인이 공관복음서의 기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또 다양하게 빠져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기술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또 기억력이 흐릿해질 것만 같은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새로운 사실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다른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사도 요한의 삶에서 그 의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계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곧 내가 죽더라도 이제는 요한 내가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시길 바란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를 더 살은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70이 되기까지,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봉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90살 정도까지 살았는데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70이 됐을 정도까지 이 마리아를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한 4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생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곳곳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죠. 다른 제자들의 소식을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마리아를 돌보면서 그곳에서 계속 소식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와 라이벌 관계로 여겼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복음의 전도자로 얼마나 큰 이름을 날렸겠어요. 그 소식을 사도 요한이 못 들었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대. 막 이런 일들. 어디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대. 이런 것들. 또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 일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소식, 옥문이 열렸대. 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나았대. 막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외에도 당시에 자기하고 함께 예수님과 지냈던 그 많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또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그가 전해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되나? 나 이렇게 복음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 마리아만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뭐 이러한 스스로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회의도 들고 또 고민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 삶의 자리를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돌보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남들 보기에는 하찮고 별것 아닌 일, 승승장구할 수 없는 그 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에 90 노인이 되어서도 주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였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사도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킨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는 마리아를 돌보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주님을 그가 그 당시에 까맣게 잊었던 자기 자신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그가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주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위하여서 매일 매끼 식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소문이 들릴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당신의 어머니를 나에게 맡기셨지, 그 양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 양을 돌보라 하셨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도 다른 부분에선 찾아볼 수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서로 예수님께서 씻겨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발을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하였고 또 그가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은 마리아에게 전달되었고 마리아도 요한을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었을 것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인내로 끝까지 지켰을 때 그 자리에서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히 요한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가다 보면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도 있듯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것이죠. 여기서는 잘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다른 데 가면 귀하게 여겨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곳이 곧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주부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직장인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곳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방향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진실과 소문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이 디베리아에서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은혜로 그가 그것을 기억해냈고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현장을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로 삼기 위한 실천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1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을 되새기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흡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